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주님의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몇 차례 나옵니다. 때마다 느끼는 건 잼버스 목사님이 정말로 탁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 배경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부여받는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묵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를 다스릴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 말인즉 왕자 외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왕을 예수님으로, 애굽 요셉을 구원받은 우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단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오늘 묵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본성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이 나의 것인 양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니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몸이, 아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하에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으로서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은 지금 내가 너의 곁에는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의 실제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삶 가운데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변화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또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삶의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힘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가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잼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을 복종시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철저하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찾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언급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성령의 전인데 그 몸을 함부로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러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멀리해야 하고 유혹에 굴복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말이죠.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복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반면 자신이 적대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 이번 주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에 하는 할례는 정당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할례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건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맞춰야 하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성령 안에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야. 네가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생각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바로왕으로부터 애굽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우리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고 소중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꾸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정욕들을 버리고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몸된 성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된 성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죄 가운데 가려할 때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